백화점에서 어떤 중년 여인이 값비싼 모피코트를 이것저것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기 몸에 꼭 맞는 모피코트를 하나 딱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선물할 거니까 잘 포장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 점원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몸에 꼭 맞는 옷을 골랐는데 누구한테 선물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년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네, 그건 제 남편 생일 선물이에요. 제 생일 남편이 내 생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물했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죠? 내 생일 때, 그죠? 상대편 남편이나 아내 생일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선물해주면 괜찮은 방법이 같습니다. 네. 싸우지 아니하고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향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전의 어떤 모형적인 모습을 갖다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했는데 그 성막 가운데 그냥 구약시대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성막도 우리가 이제 이 수예비 시간에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 성막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막으로 지어지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지성소, 뒷부분을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 상자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곳이 이제 법궤였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장소라고 해서 법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나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어떤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법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법궤를 통해서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새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들은 항상 전쟁을 하고 나갈 때 어떤 위험한 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법궤를 선두에 세워서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이 법궤를 세워서 어떤 그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이 법궤를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또 큰 위기가 어려움이 오니까 이 법궤를 메고 그 전쟁터에 나갔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법궤를 메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법궤를 빼앗아 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에 법궤를 갖다 놓고 있는데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전의 신들이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 재앙된 모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7개월 만에 이 법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땅에 근절에 갖다 놓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땅 언저리에 놓고 갔던 이 법궤에 그 사람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놓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막을 짓습니다. 예? 장막,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그런 처소를 짓는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막을 짓고 나서 그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고 다윗의 장막, 다윗이 지었던 그 장막,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 비슷한 이 장막을 지어놓고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냥 몇 사람 이렇게 가서 이 법궤를 메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1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지은 장막으로 오려고 하는데 필요했던 사람이 3만 명. 3만 명을 선출해서 그 중에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사람 3만 명을 모집을 해서 이 법궤를 메우는데 동원을 시켰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메워야 할 때 새 수레를 새 것으로 다시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기와 여러 가지 악기, 악기 모양 어떻게 생기지도 못했던 그런 악기들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연주를 하면서 그것을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과 어떤 악대와 어떤 수많은 또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려고 했던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고 많은 백성들도 거기에 동참하여서 거기에 악기로 연주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극정성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딱 나오는 데에 나곤이란 타작마당에, 그러니까 나곤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딱 거주지 않아서 거기 딱 이 법궤를 메고 있던 새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소가 딱 띠무리 해서 이 법궤가 딱 이 수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래를 몰고 있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딱 만지게 되어집니다. 왜? 수레에서 떨어지니까 법궤를 딱 만졌단 말이죠. 딱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 이야기라고,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다시 갖다 둡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 법궤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 잘 압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 법궤는 물론 이 법궤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예표된 모습이지만 이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며 법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다 동원하고 백성들은 다 도열해서 그 법궤가 오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그 도열에 참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대통령들이 어떤 해외나 이렇게 해외 인사를 가게 되어지면 아주 이제 국빈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는 어느 군인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딱 도열하고 거기 다 인사를 시키면서 최고의 대접을 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그런 정성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지은, 비록 누추하지만 다윗의 장막으로, 자기가 지었던 그 장막으로 옮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법궤 하는데 3만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수레 끌고 가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인데 3명만과 최고의 어떤 악기와 또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므로 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백성들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장막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리는 그런 어떤 낭망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느 책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꿈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자신감이 없으면 가지면 된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된다. 직업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 배운 게 없으면 배우면 된다. 안 되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하면 된다. 한 번 더 해도 안 되면 10번 하면 된다. 10번 더 해도 안 되면 100번 하면 된다. 100번 더 해도 안 되면 1000번 하면 된다. 1000번 해도 안 되면 10,000번 하면 된다. 다 된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한 번 해서 안 돼요. 2번, 3번, 뭐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번 해서 한다면 10만 번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죠? 이것을 이 말씀, 이 길길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3만 명 뽑은 게 아니에요. 3명을 뽑았다는 것은 아마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국빈 대접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인사하듯이 그런 대접을 하기 위해서 3만 명을 특별히 선출해서 뽑았단 말이죠. 최고의 자리를 만들려고. 거기에 최고의 악기와 최고의 악기를 잘 부는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그 연주하면서 많은 백성들은 그 가까이 오지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도요를 딱 시켜놓고 주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그가 수만 번 고민하고 수천 번 고민하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네, 제대로 그 법궤가 옮겨집니까? 옮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조직적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 오히려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런 웃사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그냥 찬물을 쫙 끼얹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윗의 장막에서 법궤를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힘써 나가려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에 낭망하고 낙심된 일을 주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기준과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지극정성 3만 명 악기도 동원하고 최고의 자리를 만들었지만 다윗이 딱 어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법궤를 옮기는 데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었고 옮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뭐예요? 레위 사람들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이 법궤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3만 명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양쪽에 4명이 줄을 메어서 앞뒤로 2명씩 해서 4명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됐습니다. 세술에 아무리 좋은 기구,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가 해서 법궤를 실어서 옮겨서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꼭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됐단 말이죠. 근데 전에는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그냥 수레에 싣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돌하셨으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아니했구나.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3만 명을 동원하고 최고의 악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최고의 것으로 법궤를 옮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최선적인 모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번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10만 번을 행해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어떤 우리의 이 육체적인 훈련을 시켜서 하는 일들은 뭐 10만 번 하면 어느 정도는 하겠지요. 뭐 10만 번 동일한 일 10만 번 하는데 안 되는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들도 성경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극정성이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나가고 하나님 섬기고 나가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기준 없이 행하고 나간다면 그 헌신된 모습과 섬기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윗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왜? 지극정성이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데 웃살한 사람이 죽는가? 오히려 낭망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구나.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때는 뭐예요?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런 지지와 준비 과정과 계획에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왜? 아주 극진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가 너무나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쏙 빼버렸단 말이지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때에 나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6일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지금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뭐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지요. 지난 6일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계속 살아간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냥 성전에 딱 모시고 두고 자기의 집이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없이 쭉 살아가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물론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간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도 없이 회개함과 돌이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가 다윗이 지극정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듯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촌에 들어가시는데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의 동생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는 이 언니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극정성이 잘 모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또 언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막 분주해서 음식을 지극정성히 막 준비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잘 대접을 하려고.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쫓아나가더니만 예수님께서 딱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극정성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밖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로 좀 하여금, 제가 지금 지극정성이 예수님을 모시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바쁜데 마리아라고 좀 나를 좀 도와주게 지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더 좋게 보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한다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귀한 마음이지요. 섬기려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주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 자기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대접해서 먹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려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음식 괜찮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뭐 물이나 대접해도 괜찮지. 그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이고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보다, 좋은 음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지극정성이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예배를 드려도 뭐대로요? 말씀대로. 찬양을 드려도, 봉사를 할 때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도 말씀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말씀대로. 말씀 빼놓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극정성을 다해도 하느님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고 하고 아무리 성도의 모습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극정성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 용서받거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갚을 길은 없단 말이지요. 말씀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메우다가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사람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가두는데 한 3개월 정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다윗이 그 법궤를 메우지요. 이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이 법궤가 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가서 볼까요? 12절 11절 12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에돔의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옮겨진 오벳 에돔의 집.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법궤를 메올 때에 그죠? 어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딱 찾아보니까 오벳 에돔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 사람의 그 법궤를 갖다가 메어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왜? 레위 지파 아니고는 이 법궤를 옮기거나 만져서는 안 되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갖다 뒀던 것은 그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충분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게 올바른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아무의 집에나 이 법궤를 메어갈 수도 없었고 그 법궤를 갖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사라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도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기에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소유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소유에도 복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그 오벳 에돔의 집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법궤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그 법궤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해졌던 사실이에요. 그 몇 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평상시의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모습이 올바로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볼까요?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무나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살글과 여덟째 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유와 스마가냐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소유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자녀가 몇 명? 오벳 에돔의 자녀가 8명. 네, 그 8명이 낳았는데 그 8명의 아들들이 또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오벳 에돔의 손자겠지요. 근데 그 손자들은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족장, 그 지파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저희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맡은 일이 다 있었고 오벳 에돔을 통해서 난 자손이 62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도 또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고 귀한 일을 오벳 에돔에게서 손자들 가운데에서 성전 문지기의 반장이 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 그런 일들을 감당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족속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큰 용사들이 나오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그가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자손에서 오벳 에돔의 아들과 손자 속에서 부주의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가 겨우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뒤져보니까 법궤는 레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했어도 안 되는구나. 오벳 에돔 보십시오. 법궤를 모시려고 지극정성으로 3만 명을 모으거나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자기 레이지파 쪽 속이니까 자기 집에 그냥 덩그러니 갖다 놨을 때 그냥 그것을 잘 모시고 그냥 3개월 동안 있었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궤가 있으니까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냥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잘못 만졌다가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모시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냥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럴 때는 기쁠 때는 지키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지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는 주일성수하고 바쁠 때는 주일성수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잘못했다가는 뭐예요? 우사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서 바로 우사처럼 죽임을 당하진 않지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면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자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런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두렵게 지키면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도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법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딱 옮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뛰놀며 춤추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가서 볼까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왔다. 레이지파들이 메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일단 온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다 환호하면서 그것을 이 법궤가 하나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기쁘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잔치 참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16절 가서 볼까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의 법궤가 다윗의 성, 다윗의 장모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다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여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딱 옮기는 데에 딱 한 사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부인이었거든요. 다윗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미갈이 딱 창밖에서 딱 보니까 다윗이 왕의 신분이 되어갖고 막 춤추고 기쁨에서 막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에휴, 왕이 돼갖고 주책맞게 춤이나 추고 앉았고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미갈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그를 통해서 자녀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있었다라면 다윗의 부인도 나와서 그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질 것을 갖다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고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에 대한 소중함도 몰랐고 말씀에 대한 소중함도 몰랐고, 그죠? 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모습으로 다윗왕, 남편 된 다윗왕을 또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여에 있어서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삶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에 힘써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기쁘고 즐거움의 잠치에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도 몰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도 몰라, 법궤에 대한 것도 모르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매일매일 매주 삶 가운데서 또 앞으로 내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때에 합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느 누구 한 명도 미갈처럼 기쁘고 즐거움의 잠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풍요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지극정성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놓은 지극정성, 말씀을 빼놓은 헌신, 말씀을 빼놓은 어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내 자신의 모습,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예케 하는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